네? 뭐 벌써부터 해보지 뭐. 네? 빨리빨리 해보지. 됐습니다. 누구 앉아야 될 거야? 다시 근데 여기 누구 앉아야 될 거예요? 네, 여기 뒤에 단인이 만인이구나. 단인이 좀 아는 사람이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오면 쑥스러우니까 아시는 분이죠. 와, 쑥스러워. 자리가 없어요, 뭐. 그러니까 여기 채우려고. 아유 이렇게 머리를 여기 자리 다 있어? 다 있어?
안녕하세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 나오셨죠? 네. 붓고 나오신 건 아니죠? 잠시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기대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한 양으로 채워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말씀 전하시러 우리가 아시는 기쁜 목사님 모셨습니다. 그냥 여러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이따가 치유준 장로님 멘트 없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82장 찾아가겠습니다.
지켜 주여를 지키리 주여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여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영시여 나에도 주여를 지키리 주의 품에 거하라 주여를 지키리 주여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여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382장에 너 그지 걱정 말아라. 진짜 저는 요즘 살면서 딱 맞는 말이에요. 제 월급을 타잖아요. 그러면 이것저것 다 재고 얼마 안 남아. 그런데 이달에 좀 기름값 빵꾸 나간데 빵꾸 안 나요. 다 채워주셔. 누군가 이렇게 회사에서 저한테 막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 발생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가면 스무스하게 풀려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눈꽃같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407장이요.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를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의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로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꽃꽃을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라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원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505장입니다. 온 세상이에요. 신나게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보고 전하니 만 백성 모두 다 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를 받아서 예배를 찾으라. 주님의 음성 듣고서 더욱 받으라. 전하고 이거에 내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이복을 도다리 전해인을 예배하고 주의 믿으라. 온 세상 위하여 주도에 가신 것 나를 변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내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알고 그 사랑 알고 세상 위하여 주의 기다리 주 예수를 믿으며 이복을 전하자. 곳에 갈라서 전하지 못해도 어느 곳에 있든지 의지로 있으니 전하고 기도해 내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3절이요. 세상 위하여 주의 인간이 주 예수를 믿어 전하자.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어느 곳에 있든지 의지로 있으니 전하고 기도해 내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알고 그 사랑 알고. 아멘. 우리가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듣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말씀 읽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언행일치. 내가 듣고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사는 언행일치. 세상이 그걸 보여줄 때만이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를 해요. 그게 없으면 신뢰를 안 해요. 지금 사실 우리 기독교가 그게 많이 깨져 있죠.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 그 천주교 신부님 나와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그러면 듣고 읽고 이거는 잘했는데 근데 그걸 듣고 나가서 말씀도 전했는데요. 근데 삶 속에서 언행일치가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공동체는 언행일치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는 언행일치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우리 백분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실 건데요. 잠시 그때까지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그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혹여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목자 되신 목사님을 비롯하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함께하는 혜성교회 성도들의 삶과 신앙의 모습에서 묵상하고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혹여 먼지가 묻고 더러워지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바르게 믿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혜성교회 이름으로 모인 지 1년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되었습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의 정성과 기도와 봉사와 헌신으로 부족하고 아쉬운 것들은 하나씩 더 나은 모습으로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지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25년에는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주님께서 예배하신 처소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처소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이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떠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도 이곳 구암동 성전을 흔쾌히 주님의 일에 내어주신 이용모 집사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목자를 비롯하여 장로님들 그리고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한 손이라도 주님의 일에 사용되기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맡은 바 소명에 최선을 다하는 귀한 영혼들이 오니 주님 귀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 쓰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나라와 경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굳건히 바르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이 있어서 치료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진로, 취업 혹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무릎 꿇고 간구하는 이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에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여 주실 최선 목사님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어 그 말씀에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여 나가실 목사님의 앞길에도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이사야서 52장입니다. 이사야서 52장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기틀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너나 한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리는 은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아니라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이 말하다가 나의 이름이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가축들의 소리보다 그들의 소리를 높여 일제히 이르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오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발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오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에게서 오게 하시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공항을 가리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저희는 그의 모양이 가위보다 사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사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라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 강사 목사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우리 최병무 장로님의 아드님이시면서 전에 서대전 중학교에서 전도사님으로 계셨습니다. 저하고는 충남대학교 동문입니다. 충남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셨고 대전신학대학 및 신대원을 졸업하셨고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부목사님으로 재직 중이시라 학위 과정을 쉬고 계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드럼이면 드럼, 기타면 기타, 피아노는 피아노, 뭐 올겐이면 올겐, 뭐 자유자재로 구사하시는 음악의 귀재이고 미래 한국교회를 빛낼 전도 양양한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최선 목사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보면은 늘 겸손하고 맡겨진 일을 묵묵하게 행하는 바나바와 같은 인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최선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와 아멘 할렐루야로 반갑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 우리가 찬양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고백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 저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며 나눌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장차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 영광의 그 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 고민이 무색하리만큼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김상혁 목사님께 배운 것 중에 손에 꼽을 수 있는 것,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어디든 설 때에 목사 누구누구입니다. 아니면 직분 누구누구입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 누구누구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이 저의 마음을 여전히 울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가 어느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걸 여기 이렇게 끼면 되는 걸까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사야는 주전 8세기경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는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성도 여러분의 표정을 한번 살펴본다 대본 적어왔습니다. 여전히 이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하면 딱딱해질 걸 예상하고 왔습니다. 이 모든 걸 차치하고 나서 예전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대언자요 선지자였습니다. 그 과거 성경 이야기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이 성경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겠다 생각합니다. 이사야서는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먼저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크게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읽은 본문 52장에 위치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큰 주제 아래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떤 내용으로 어떤 큰 주제 아래서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예,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앞장인 51장부터 쭉 이어져 옵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숱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회복의 약속은 때로는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방법, 우리의 기대와는 조금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때로는 사람들이 일하는 방법과 다를 때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기대와는 다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면 좋겠다 기대할 때가 있지만 성경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바다를 가르셨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으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백성을 인도하셨고 때로는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하는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처럼 인간으로서는 생각지 못한 일들을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서 약 70여 년 동안 생활하던 그 순간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본문 4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수르의 압박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아직 우리 민족에게는 희망이 있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경험하여 아는 것처럼 우리가 문제 한복판에 딱 놓인다면, 고난 한복판에 들어선다면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다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70여 년을 보내고 있는 그들에게는 마치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다. 그들은 생각하고 좌절 가운데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이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법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로 인한 심판 때도 그렇고 출애굽의 은혜도 그렇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내내 그리고 과거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모두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 회복의 은혜를 선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의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은 그 내용이 독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회복시키시겠다 약속하시면서 이제 너희는 깨어나야 한다, 네 힘을 내야 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을 약속하신다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혹은 저렇게 일하셔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역사하셔야 될 것 같으며 이전의 성경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뿅 하고 기적을 베풀어야 할 것 같이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일하겠다가 아니고 이제 너희가 깨어나야 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놓여 있고 오히려 하나님께 매일같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희를 이 좌절 같은 좌절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깨어서 일하여 주십시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에게 깨어나십시오.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매일같이 반복해야 하는 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아니다. 니네가 먼저 깨어나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고 제발 깨어나 주십시오. 간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로 이스라엘에게 깨어나라. 깨어나라. 너희가 힘을 내야 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아들을 한 명 키우고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이제 아이가 좀 흥이 많아서 공공장소에 가면 뛰어다니면 안 된다. 앞을 잘 보고 다녀야지 너무 신나서 다니다가 부딪힐 수가 있으니 뛰어다니면 안 된다. 앞을 잘 봐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뭐 키즈 카페나 이제 도준이도 크면 그렇게 될 겁니다. 키즈 카페나 여기저기 신나는 장소에 가면 이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뭐 엄마 아빠가 말한 거는 뒤로 한 채 그냥 막 망아지처럼 뛰어다닙니다. 그러다가 안 다치면 다행인데 꼭 어떻게 됩니까? 어디 꼭 부딪혀서 엉엉 꺼이꺼이 웁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친구를 달래고 나서 저는 같은 말을 되풀이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뛰어다니면 안 된다. 오늘처럼 부딪힐 수 있으니 앞을 잘 봐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어나야 한다. 너희가 깨어나야 한다.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왜 어째서 포로로 잡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의 핍박을 왜 겪어야 했습니까? 더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이면 다다를 수 있는 그 출애굽길을 무엇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냈어야 했습니까? 또한 사사기 기록 내내 기록되어 있는 이방 민족들과의 갈등 가운데 이스라엘이 늘 중심에 놓여야 했던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교만했던 나머지 내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생각한 나머지 그만 벽에 부딪혀 다치고 꺼이꺼이 울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달래시며 말씀해 주십니다. 뛰어다니면 안 된다. 앞을 잘 보고 다녀야 한다. 이제 너희가 깨어나야 한다. 내 힘을 내야 한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초반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중한 심판의 경고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이스라엘은 엄중한 심판과 경고 앞에서 그릇된 길을 거듭하여 걷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잘못 인도하셨기 때문이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나 내가 먼저 일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먼저 깨어나야 한다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우리가 깨어나야 한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하시는 태도와 이스라엘을 부르는 호칭이 어떠한지 또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1절에 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부르고 계십니다. 아까 잠시 꺼냈던 제 아들 이름이 유신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라고 유신이라고 지었는데 그 유신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이 유신이가 가끔 저나 그 엄마의 속을 썩입니다. 그러면 이 엄마나 저는 유신이를 혼낼 때 유튜브로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이놈 자식 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이놈 자식 부른다고 해서 유신이가 저희 아들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지요. 또 다른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이 자리에 함께 계시지만 저는 저의 어머니 음식에 굉장히 박한 편입니다. 간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하고 뭐 집에 가서 밥을 한 끼 먹으면 이건 이렇네 저건 저렇네. 저는 어머니의 음식에 굉장히 박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저희 어머니의 어머니의 음식을 마주하면서 아이고 박명옥 권사님 이거 간이 좀 어떻네요 저떻네요. 그러면 저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별로 좋지 않겠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돌려서 이제 니네가 깨어나야 해, 너희가 일어나야 해 말씀하시면서 이만큼 따끔하게 혼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비록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이지만 이스라엘을 대하는, 이스라엘을 부르는 호칭이 어떻습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부르고 계십니다. 제가 저희 아들을 혼낼 때 유신아 이렇게 부르고 혼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놈 자식 하고 무섭게 혼내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의 음성으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 부르시며 힘을 내라,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티끌을 털고 일어나 앉아라, 목의 줄을 스스로 풀러라 하고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해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문제와 위기 앞에 직면해 계십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놓인 포로 생활과도 같은 인생의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해성교회가 마주한 문제들은 또한 무엇입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땅끝까지 복 있는 여행길을 걷는데 나의 여정길에 지금 당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는 원하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시련들도 있겠으나 우리는 나의 범죄함으로 또는 우리의 범죄함으로 내가 지금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스스로를,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 앞에 직면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불러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의 음성으로 불러주십니다. 성도 누구누구야, 일어나라, 힘을 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오늘도 따스한 사랑의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십니다. 누구누구야, 누구누구 가정아, 땡땡 교회야,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한다. 내가 비록 나의 앞에서 범죄하여서 잠시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지만, 잠시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 있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나는 여전히 너를 기억하고 있다. 깨어라, 내 힘을 내어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처럼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입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산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눈이 마주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좋은 소식과 평화와 복된 소식과 구원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을 이제 국어 사전에 검색해 보면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줌이라는 사전적 정의가 있습니다. 과거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에게는 출애굽이 곧 구원이었으며, 홍해 앞에서 가로막혀 좌절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는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과도 같은 일이 곧 구원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던 그 2세대 이스라엘에게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여전히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었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그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역시 구원을 베푸신 주님이었습니다. 때때로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셨고, 이스라엘의 이 승리는 그들이 얻은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현재 본문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이란 곧 무엇이겠습니까?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 그것이 바로 현재 본문에 위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입니다. 주님께서는 파수꾼을 보내주셔서 7절처럼 좋은 소식, 평화의 소식,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회성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마다 다른 삶의 자리에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한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들을 놓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제가 이런 고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해성교회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 제목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주님 앞에 이러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꿈꾸는 구원,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이미 구원 중 구원, 참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 중에 가장 빛나는 구원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 곧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는 그 구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믿음의 선물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써 얻는 영생, 곧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깨어나 주십시오 말씀하실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이제 깨어나야 한다, 너희가 힘을 내야 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더 나아가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입니다. 11절에 보면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주님께서 이제 너희는 깨어나야 한다. 힘을 내야 한다. 이 말씀에 더 나아가서 이제 너희는 떠나야 한다. 거기서 나와야 한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나와야 한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있을 곳은 바벨론 이방 나라의 땅이 아니고 내 영원한 품이다. 내 영원한 안식처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과거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나머지 이럴 거면 우리를 왜 광야까지 인도했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더라면 지금보다는 나았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여정 동안 차라리 이집트에 있었더라면 물이라도 마실 수 있고 야채라도 먹을 수 있고 배는 굶주리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계속 원망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본래 관성이 있는 것처럼 쉽사리 변화하려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소식을 들려주셨건만 이스라엘은 그래도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바벨론 나가려면 다리도 아프고 짐도 챙겨야 되고 언제 이거 주민등록 등본도 옮기고 언제 이삿짐 꾸리고 여러 가지 이유를 달며 변명거리를 일삼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는 먼 길을 가려 했던 게 성경 곳곳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그리 다르지 않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야 한다. 비록 어렵지만 이 장소에서 떠나서 내가 인도하는 대로 가야 한다.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 때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만 지금까지 어떻게 그 인도하심 가운데 잘 순종해 오셨습니까? 요나와 같은 모습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없었습니까? 결코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떳떳합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저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에게 거기서부터 나와야 한다. 거기는 너희가 있을 곳이 아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다. 죄와 어둠의 그 장소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벗어나야 한다. 부정한 것을 멀리하며 이제는 흠없고 경건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내가 택한 백성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끝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굴레에 매여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서 다시금 거꾸로 돌아가서 죄에 매여 삶을 살아간다면 이 주님께 무슨 안타까운 일을 행하는 것입니까? 이를 유식한 표현으로는 신약성경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다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야 한다. 사도 바울이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그곳에서 나와야 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삶을 정돈하시고 내가 혹 죄 가운데 여전히 놓여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시면서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에서 각자의 삶을 억누르는 문제로부터 이처럼 빛을 향해 나아갈 때, 그 자리를 떠날 때, 하나님 품으로 향해 걸어갈 때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줍니다. 본문 12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실제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될 때 이들은 개별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도망치듯 나온 것이 아니고 우왕좌왕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총 3차에 거쳐서 귀환할 때 1차는 수룹바벨과 예수아의 인도 아래 무사히 돌아왔고 2차 귀환에서는 에스라의 인도를 따라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3차 귀환 때는 느헤미야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그 도움을 받아서 모든 길을 무사히 안전하게 통과해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날에 우리의 삶의 문제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에베네셀,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가 없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길에 여전히 우리는 인생의 바람과 풍파와 크고 작은 문제 앞에 놓이게 될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뒤에서 우리를 호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리로 오라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 뒤에서 우리가 지쳐 쓰러지려 하는 그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는 그러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사셨던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사람들을 앞에서 인도하셨고 뒤에서 호위해 주셨습니다. 똑똑하고 잘난 제자들만 골라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부족한 이들, 세상을 사는데 다양한 직군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각기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제자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3년 공생애를 보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모두 주님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들을 뒤에서 부르륵 내리시고 쫓아가서 몽둥이질을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고 이들에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끝없이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소 보이셨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을 앞에서 사랑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뒤에서 심지어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이지만 제자들을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사랑한다. 여전히 격려한다. 지지한다. 응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사랑하는 혜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여행, 광야에서 땅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때로 크고 작은 난관과 문제들 앞에 봉착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이 나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마주하게 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살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서 돌이켜 떠나서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발걸음은 옮길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몸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본을 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우리 모두가 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매일같이 우리의 등을 밀어주시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리하여 주어진 인생을 사는 동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혜성교회 모든 교우분들, 혜성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앞에서 인도하시며 우리 뒤에서 우리를 호위하시고 넘어져 쓰러질 것 같은 때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528장 찬양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철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 시간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담대히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 있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주님 오늘 제가 겪고 있는 문제가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앓고 있는 문제가 이것입니다. 나의 가정이 우리나라가 필요한 구원의 은혜가 이것입니다. 주님 속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처럼 주님께 간구하며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짖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간절히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의 구원이 주님 위험한 인생길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오라오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께 날마다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교회 가운데 주님의 구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은혜를 약속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노라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험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주님 손 꼭 붙잡고 우리 앞에서 인도해 주시며 우리 뒤에서 우리를 호위해 주시는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복 있는 여행길, 광야에서 땅끝까지 주님 손 꼭 붙잡고 이 믿음의 선한 경주를 완주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대장 되시며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 앞에 머리 숙이며 앞에서 뒤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 손 꼭 붙잡고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해성교회의 모든 교우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